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보시고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해 또 레위기의 말씀을 또 먹고 또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예배들과 모임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찬양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200, 내주의 보혈은 254장, 내주의 보혈은 한 가지 더 찬양하시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말씀 좀 읽고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짝수절을 힘차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소송아지의 전제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가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여호와의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제목은 속죄제,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4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뭐죠? 제사죠,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지금까지 3가지 제사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제사를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3가지 제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번제. 아멘, 감사합니다. 2번째, 소제. 3번째, 화목제. 네, 여기 계신 분들 몇 명 안 되시는데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가지 제사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는데요. 이 3가지 제사와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제사에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동안 배웠던 이 제사의 3가지 종류는 뭔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 3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는 어떤 마음에 우러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의무적으로 드릴 때만이 그리고 그렇게라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졌던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죄가 들어오면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뭐가 다 난장판이 될까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폴 트리니라는 그 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했던 그 신학자가 이러한 얘기들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해서 어떤 여인을 만나고 남자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는 당신은 나의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기적이야. 내 평생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고 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 그리고 어떠한 외도를 한다든가 그런 죄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속죄제가 의무적으로 드려진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환이 지금 인터넷으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시고 교환을 조금 뽑으시다든가 아니면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교환 시작. 속죄제가 지금까지 배운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와 다른 점이 있다. 앞에 제사들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지만 속죄제는 어떤 거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제사가 바로 무엇이다?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의미가 좀 분명해질 수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첫 번째 1번 패러그래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타라는 동사에서 왔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 방향이 잘못된 것을 말하므로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그릇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하타트. 따라해 볼까요? 하타트. 네, 속죄제 하타트. 절대 잊지 마세요. 하타트. 근데 하타트라는 이 속죄제의 용어가 화면 넘어가 주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넘어가 주세요. 하타트라는 이 속죄제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타라는 동사에서 하타트라는 이제 명사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죄가 뭐다? 하나님께로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타가 바로 무엇이다?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이건 히브리어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마르티아. 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따라하고 계시죠? 하마르티아. 예,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물에서
방향을 정했는데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벗어났을 때 하마르티아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타, 하마르티아.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신대원 때 좀 우스갯소리지만 하타라는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핫뜨거 하면 어떻게 되죠? 몸을 이렇게 피하죠. 저만 웃고 있네요. 또 영상을 보신 분들 웃으시는 은혜가 기축복합니다. 핫뜨거 그럼 피하잖아요. 예, 그래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로 하타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타, 벗어나다, 그리고 비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비껴간 것을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해당되는 말이 바로 죄를 짓다, 그리고 하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죄가 내가 알고 어떤 우발적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지을 수도 있죠. 그 모르고 짓는 죄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중간에 우리가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다음 패러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부지 중에라도 죄를 깨달으면 속히 제사를 통해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에라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발적으로, 잘 모르고 실수로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다고 우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한다 하더라도 그 죄까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여러분, 제사를 통해 사함 받게 되는데, 사함 받다라고 나와 있는 이 4장 26절, 31절, 35절, 26절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함을 얻다, 사함을 받다, 그리고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 사함을 받다라는 이 단어 역시 재미있게도 수동태 형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는 주체가 누구다? 이 제물도 아니고 제사를 진행한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너네들이 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줌으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속죄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속죄제가 잘 드려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여기서 죄를 안 지으려고 평생 노력해도 나 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 명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죄를 지었던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속죄제를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랍게 레위기 4장 전체 말씀에
네 가지 부류로 이 분류를 하는데 결국 이 네 가지를 다 묶으면 결국 모든 사람은 속죄 제를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밟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속죄 제사의 의미를 더 깊숙이 깨닫고 또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레위기 4장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순서로 나눠져 있는지를 한번 표를 먼저 보여주실까요? 표를? 네, 표를 아마 거기 올려드렸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표로 정리해도 좀 복잡하죠. 예,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일단 우측으로 보면 제사장, 회중, 족장, 백성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겠죠. 두 번째로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기서 회중은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 온 백성들을 좀 묶어서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성들,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파마다 어떤 리더들이 있겠죠. 족장들, 이 족장들이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크게 네 부류로 나눠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의 순서가 근데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순서는 위에 나와 있죠. 첫 번째,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물 선택. 두 번째, 안수. 그리고 가로까지 읽어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피 뿌림. 네 번째, 번제단, 태움. 다섯 번째, 진영박 불사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순서로 말미암아 제물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리고 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번제단을 태우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전체적인 과정이 네 가지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 종류는 형편에 따라 다르다.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 하지만 제사장은 온 회중과 똑같이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 지도자의 범죄는 온 백성의 죄와 똑같다는 것이다. 더 큰 영향력일수록 제물도 비싸고 절차도 복잡하다. 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물 선택입니다. 제물. 근데 제물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표를 잘 보시면 제물의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차등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뭐에 대한 차등일까요? 영향력이 클수록 더 좋고 비싼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개인의 어떠한 백성들의 개인의 삶을 배려를 하셔서 조금 개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은 큰 종교 지도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재물, 그 수준에 맞는 재물을 준비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장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도 나와 있지만 5장 7절 10절에 가난한 자들은 삼 비둘기 2마리 정도를 준비해서 속죄제를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준비하기 힘들면 밀가루라도 준비해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제물의 종류, 형편에 따라 제물의 종류를 다르게 함으로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층에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고려를 한 하나님의 마음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재물 선택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을 이제 선택을 한 이후에 이제 누군가는 숫송아지를 하고 누구는 염소를 하고 그럴 텐데, 가장 비싼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숫송아지인데요. 숫송아지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누구가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온 회중이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온 회중이 준비하는 숫송아지와 제사장이 준비하는 숫송아지가 똑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이 온 회중이 지은 죄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똑같은 죄 역할을 한다? 죄의 파급력이 있다? 온 회중이 지은 죄와 똑같은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죄는 더 철저하게 다뤄져야 되고 더 큰 영향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물 선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참 어렵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리더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 사역자, 그리고 어떤 공동체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그 개인의 죄가 우리 교회 전체의 죄와 맞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노력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재물을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수를 합니다. 안수. 자, 한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져온 재물에 손을 얹음으로 자기의 죄가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 재물을 죽임으로 죄도 해결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가져온 사람이 손을 얹는 것입니다. 가져온 사람이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도록, 재물에게 전가되도록, 그 재물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바로 안수 과정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안수한 다음에 이제 재물을 잡아야 되거든요. 재물을 잡는데 누가 잡을까요? 여러분, 제사를 잘, 이 번제 화목제, 이 속죄제를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재물을 안수한 이후에 제사장이 재물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잡을까요? 죄 지은 당사자가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에게 죄를 전가한 이후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재물을 잡는 과정을 통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몸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과정을 경험해보라라고 성경은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보는 어떠한 공동체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동물을 자기 각을 뜨는 것입니다. 자르고 찌르고 베고, 그 모든 과정을 자기 손으로 가져온 이 재물, 그래서 이 재물 안에 내 죄를 담아 이 재물을 잡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죄의 심각성과 이 대가를 얼마나 심각하게 치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안수하여 재물을 잡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는 이 재물을 바라보며, 똑같이 그들이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내 손으로 그 죽음을 일으킨 당사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이 거룩한 속죄제와 똑같이 죄가 되어주셔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21절에 이 얘기를 고스란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바로 누굴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라고요? 죄 자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죽을 때 자신의 몸도 죽고 죄도 죽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그 십자가를 찔러 예수를 죽였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내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죄의 어떤 정결함이 이 대가가 그냥 단순히 아무렇지 않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로 인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죄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와 살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매달 매주 하게 되는 성찬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나누며 야 너네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 피와 살을 쏟아냈다. 이 피와 살을 쏟아낸 것을 잊지 말고 오늘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성찬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다소 좀 끔찍하지만 진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과정을 통해 안수를 하고 각을 뜹니다. 이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각을 다 뜬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넘겨집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휘장에 7번 피를 뿌린다. 완전수 7을 사용하여 완전한 용서를 상징한다. 더불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준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피 뿌립니다. 피 뿌림.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가져와서 각을 뜬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피를 찍어서 뿌립니다. 근데 몇 번 뿌린다고요, 여러분? 7번. 예, 성경에서 완전수에 해당하는 7번을 뿌림으로 죄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는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뿌리냐면 주로 우리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가장 이제 제사장과 회중들의 죄에 뿌리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왜 휘장에 뿌릴까요, 여러분? 휘장이 왜 중요하죠? 휘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에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자신의 몸으로 삼아 찢김으로 휘장을 찢어내셔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육체가 휘장이 되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육체가 찢어짐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 제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너무 부족한 존재지만 누구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를 뿌리는 이 대상 중에 제단뿔도 있습니다. 향단뿔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의 이 말씀 중에는 이 향단은 또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러니까 향단뿔을 바름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피를 바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하나님이 받기 힘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 이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분향단의 연기가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에 해당하는 여기에도 피를 발라 성도의 기도가 피로 정결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피를 뿌리고 남은 것은 다 번제단 밑에 이제 쏟아 부어 버립니다. 여러분, 피는 바로 중요한 생명을 나타내는데 그 피를 다 쏟아 부음으로 여기 이 생명에 담겨져 있는 죄가 다 버려지듯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땅에 쏟으셨던 것처럼 번제단 밑에 제물의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고 버려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피 뿌림의 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네 번째는 번제단 위에 각종 기름과 내장을 태우는 단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는 것은 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정결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제단 위에 중요한 어떤 기름이라든가 내장 이런 것들을 태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것이죠. 기름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의 완성은 나머지 부분을 진영 밖에 버리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영문 밖으로 나가 죽음으로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지금 피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기름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제사를 마무리해도 되는데 진짜 제사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진짜 언제 완성됩니까? 지금 드려지는 장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 제사를 지낸 곳의 밖에, 진영 밖. 신약의 시대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내 밖에서 이 제물이 다 버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가 완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곳은 성 밖이었습니다. 진영 밖에 우리 석윤환 선생님과 김용환 선생님 그 십자가의 길 갔다 오셨죠. 예, 거기 가면 저는 못 가봐서 굉장히 아쉬운데 거기 가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한 그 기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점들을 따라 결국에 가면 그곳은 성문 밖, 영문 밖에 의미가 있는 그 진짜
처참하고 초라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버려지듯이 죽으셨던 것처럼 이 재물의 이 모든 것들, 고기, 머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영 밖에 버림으로 진짜 제가 버려졌음을,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죄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완성은 그래서 단순히 제사를 잘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모든 것을 버릴 때만이 온전한 제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무언에 선포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속죄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에 죄가 되어셔서 나가셔 죽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죄 자체가 되어주셔 그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초라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 진영 밖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신 속죄제를 완성하셨음을 보여줬던 그분의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영문 밖으로 기꺼이 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편안하고 안주해야 될 자리라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문 밖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다 하더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간 길을 너도 가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시며 축복하시고 환영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영문 밖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고난과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에 오히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때문에 이 길도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진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영문 밖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어가셔 우리들의 이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속죄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시작. 속죄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 의미가 있다. 더불어 공동체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이후 삶과 공동체를 통해 그 은혜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제사 지내놓고 용서받아 놓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기꺼이 그 고난의 길, 치욕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손으로 다시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가 진짜 은혜로 이어지고 그 은혜로 더 깊어지며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선 받은 은혜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십자가의 길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죽어지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양보하며
나 대신 남을 위하고 나를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과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에 마땅하지 않게 도망가는,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먹튀한다. 그런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그런 은혜 받은 자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은혜 받은 거에 맞게 우리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기억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또한 시작. 또한 재물의 죽음과 절차를 통해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죄의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진짜 속죄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존재의식을 갖고 내가 부하던 가난하던,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그리고 나의 경제적 형편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정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존재와 정체성의 기쁨으로,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삶으로 증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기타 수많은 많은 십자가와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 우리를 통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저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 결국에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산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주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을 살아갈 때만이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 주님의 핏값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과 수많은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십자가의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이거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 역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되었다. 그 죽음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도록 이 자유와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의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전부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율령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령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율령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령 받기까지 주는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 죄가, 우리들의 죄가 너무도 심각하고 너무도 추악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 존재가 이렇게 주님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아 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더욱더 내려놓는 방법으로 낮아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십자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자체가 되어주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읽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죄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지 않는 겸손함으로, 그럼에도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담대하여 주님의 핏값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시작. 코로나를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들의 죄와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게 하소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게 뭔지, 이 땅이 이렇게 바이러스로 가득한 추악한 땅이 될 때 우리 모두 다 동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공동체와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은총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더욱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과 수많은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손길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나고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 인식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네 번째 기도 제목까지 우리 2분 정도씩 한 기도 제목당 2분 정도씩 틀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2분 정도씩 넘어간 다음에 10분 후에 기도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무리되시면 주기도문으로 각자 마무리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이 기도 제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 죄 자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전부이고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과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더 기뻐주셔서 그 십자가의 핏값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죄 자체가 되어주신 주님, 그래서 비참하게 영문 밖에서 버려주셨던 주님, 그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이 세상을 십자가로 해석하고 십자가로 바라보고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가슴 깊이 더욱더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완악했던 교만함들과 추악했던 마음들과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 나태함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맞게 그 영문 밖으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매일매일 밟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새로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삶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정의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정의할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오니 우리의 이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고 이 십자가로 날로 배부르게 살아가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루어가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교회 공동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열풍 가운데 더욱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이 사회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오니 가정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3, 4대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의 연합의 잔치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나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총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더욱더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예배와 모임들이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되었지만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지체된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총교를 통해서 신림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은총교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양육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죽어가고 깨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코로나 열풍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말씀의 닷을 내리고 기도의 돛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과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이 공포 속으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줘서 이 모든 여정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최전선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강같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이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고 이 바이러스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 우리 대한민국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